오늘 본문을 보면 읽다 보면 저에게는 이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요. 그 사자성어는 절체절명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이 본뜻인 궁지에 몰려 살아갈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중간 막다른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놓고 선택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려오느냐 하면 청천벽력 같은 말로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 이삭을 자신이 지시한 곳 산에 가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거친 판단을 내리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잔인합니다. 당신은 정말 잔인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지금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지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조용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드러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럭비공이 어디에 뜰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항변을 표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밤새 조용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만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하게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도록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시험을 이겼습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믿음으로 지금 행동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갈 채비를 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안고 자기와 함께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을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행동을 옮겨서 간 것입니다. 새벽이 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반항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한테 아들을 준다고 해서 오랫동안 참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모리아 땅을 갈 채비를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것도 청년 2명과 번제 해물로 사용할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간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아침 일찍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나님께 가라고 하신 곳으로 떠났을까요? 이 부분을 다른 서신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갈 수 있는 행동을 옮긴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삭 안에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선택된 씨고 그 민족이 이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신 줄로 생각함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고 그 이삭을 통해 많은 민족들이 이룰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번제 현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릴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행동을 옮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깊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존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행동을 믿음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몹시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서 떠오르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동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저 9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만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13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했습니다. 자,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사람과 땅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는요, 오늘날에 만든 항공모함이나 LNG선이나 크루즈 여객정보다도 더 큰 방주 모양으로 만든 배였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가 자신에게 설계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교들을 통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설계도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100%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배를 만드느냐? 세상에 그런 배도 없고 네가 만든 하나님은 무슨 심판이 있다고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냐? 이상한 하나님이다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고 했을 것이고 부인도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니 미쳤다고 자식마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를 믿고 제사상을 딱 없애버리니까 우리 어머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미쳤다. 미친 사람이라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미칠 수가 있나.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믿음으로 삶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했습니다. 존 메가더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1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보여주시고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100%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우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경청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2절과 3절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경청해서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잘 경청해서 들으니까 가는 것도 잘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삶 속에서 제대로 인도함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뜻을 잘 경청해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 그 학생들은 그것을 잘 듣고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복습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답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틀렸어요? 아니요, 진짜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염두에 두었다가 그분이 가라고 하신 곳을 찾아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읽어보면 22장 4절에 보면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정도에 걸어가서 보니까 멀리서 산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간 것이란 도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가니까 길이 보였고 그 장소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는 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20대 청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청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선교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잘 듣고 인도함 받을까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평상시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단락 중심으로 해서 퀴트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을 들으면서 경청해서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읽잖아요. 속으로 읽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그 듣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읽고 반복하면 무슨 생각이 들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뚜렷하고 현명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성경 강의했잖아요. 뭐 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처음에 올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때보다 수준이 엄청 많이 늘었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알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3절에 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고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 오되 했습니다. 양들은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부르면 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것을 듣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해서 듣지 못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실수가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나 어느 중요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훈련된 사람들은 잘 듣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마귀가 말씀하는 건지 사탄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좀처럼 분간을 못해요. 그러나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깨닫고 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혼란스러워서 나중에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에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 하고 포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삶 쪽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경청하는 법들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지에 가까이 와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
여기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아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아들을 버릴 것이냐,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아들과 함께 경배하고 돌아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므로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한물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실 부활을 이미 믿음으로 경험했고 그 모형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아들은 이삭을 번제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그림자, 그 모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의 중요성. 이 아브라함의 위기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위기의 삶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제가요 중국에 있을 때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역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 부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중국에서 철수합시다. 더 이상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들고 오히려 더 사방에 다 막혀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날 어디로 갔냐면 이제 중국인 교회를 갔는데 그 중국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선교사님 입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부부가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세요? 안개가 완전히 거칠 때까지 멈추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다 막혀있고 답답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 소망이 보였는데 갑자기 소망이 다 끊기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안개가 거칠 때까지 멈추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너무나 똑같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멈춰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을 했구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때 그 모든 사실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안개를 거쳐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다 거치고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에 또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걸어가는 가운데 근데 그 걸어가는 그 과정이 어떤 길인지 아죠? 중국으로 해서 추방당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참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더 좋게 하나님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개가 거치니까 더 좋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련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과정 쪽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대련에서 그냥
가는 도중에 추방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나오면서 뭘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가는 것, 중국에서 나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을 때 가는 것이지, 내가 안 된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나가?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쪽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추방당했죠. 그런 추방당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왔지만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명분이. 내가 나온 거에 대해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에서 나간 것과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아주 중요한 위기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 있을 때 무엇이 선택하고 무엇이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는 내가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싶어서 경배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반드시 구원받은 피조물, 창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경청해서 듣고 그 삶 속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삭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 양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헌물 쓸 나무와 또 불도 칼 다 들고 가는데 아버지와 함께 간 이 이삭한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모리아 산에 오면서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삭은 계속 걸어가면서 이상하다. 번제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 가고 있어. 나무만 가지고 칼만 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 이삭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양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뭐 찬양을 해? 찬양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산 위로 올라간 그 길목에 계속 그 이삭의 마음에 그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양이 필요한데 양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양이 필요한데 현재 준비된 것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인가? 너무너무 이 이삭의 마음에는 궁금해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거니와 번제헌물을 쓸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니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어린 양 번제헌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어린 양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도대체 어린 양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린 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번제헌물처럼 내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헌물로 드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못했는데 신학교 가는 그 과정 쪽에서 결단했을 때 내가 바로 어린 양 번제헌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헌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번제헌물인데 그 번제헌물을 드리지를 못하고 지금 자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번제 헌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탓하지도 말고 남에게 돌리지도 말고 나 아니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에 드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기쁘게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그렇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인전 신학 공부를 시키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는 어린 양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바로 어린 양이고 이삭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인데 그 예비해 주신 그 어린 양을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 헌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결박하고 제단 위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아들 이삭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 내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은 이미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어린 양으로 드릴 번제물을 장차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이삭의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것을 신약에 와서 누가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 로마서 6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찾으셨죠?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그리스도의 모형을 받은 것처럼 지금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 걸 통해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이 모형적인 것을 우리도 경험했다라는 사실, 우리도 이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 이 놀라운 사실, 이건 아무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은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놀랍고 깊이가 있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이 모양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행위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형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어린 양은 바로 이삭이지만 그 모형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어린 양은 서로 달랐지만 그 달랐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혹시 내가 어린 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곳에 가서 우리 이제 이삭을 이제 번제 헌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간 것처럼 이삭도 이제 결박해서 죽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 바로 내가 바로 어린 양이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어린 양은 이삭인데 그 이삭을 드렸을 때 서로가 거기서 서로의 마음이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뜻들을 아버지의 뜻들을 우리는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스왈드 챔버치가 말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내가 예배 도중에 너는 안개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라 해서 멈췄는데 딱 보이니까 그 길이 추방당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죠? 아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옵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들으니까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 저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손으로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죽기까지 결박하고 했다는 자리는 곧 이삭을 완전히 바친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인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멈추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인전 증명해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보면 뿔에 덮은에 걸린 어린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검증이 되었을 때, 또 그 시험에 통과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참, 신학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셨으니까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 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등록금을 200만 원을 통장을 통해서 누가 보내준 거예요. 또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 그 얘기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오직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검증되고 믿음으로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놀랍게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악도 선으로 이용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너한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민족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 후손 유대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청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될까 안 될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활한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잠깐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받는 이유에 대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우리 등덕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마음에 붙잡고 다시 힘차게 올 한 해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